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수로왕과 허황후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단순한 전설을 넘어 그 안에 숨쉬고 있는 불교의 깊은 인연과 진리의 흔적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신화라는 이름으로 감싸두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겉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인연 따라 그 깊은 뜻을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허황후와 남방불교 전래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지 전설이라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인도와 가야를 잇는 오래된 법의 숨결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용한 물음을 건넵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불교는 단지 기록만으로 이어지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삶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신화 속에도 진실은 머물 수 있고, 오래된 전설 속에도 수행자의 지혜는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역사와 신화의 경계에 서서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인연과 상징, 그리고 진리의 의미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지혜의 등불 하나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가야의 바닷가 작은 포구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물 손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어부라 생각했지만 그는 젊은 시절 먼 나라를 오가던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사람들은 허황후 이야기를 그저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인도에서 이 땅까지 불법이 전해졌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웃더니 손에 쥔 조개 껍데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조개를 보아라. 예, 바닷가의 흔한 조개 아닙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먼 남쪽 바다에서 흘러온 것이다. 바다는 길이 없지만 모든 길이 이어져 있단다.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 생각하지.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배를 움직이고 인연은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이어준다. 그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허황후가 정말 이 땅에 왔는지 또 그 배에 불법의 향기가 함께 실려왔는지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모두 밝혀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다. 무엇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먼 곳의 사람을 낯설게 여기지 않았던 마음, 바다를 건너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마음, 그리고 진리를 향해 길을 열어두었던 마음이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있지 않겠느냐?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젊은이는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밀려오는 물결은 수천 년 전과 다르지 않았고, 바다는 여전히 먼 나라와 이 땅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돌에 새겨진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믿음과 기억, 그리고 오래 이어져 온 인연 속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 또한 그러했습니다. 경전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통해 바다처럼 흘러 이 땅까지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산속 암자에 한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신화나 전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사람들은 아직도 단군 신화나 허황우 같은 전설을 이야기합니까? 곰이 사람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작은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불꽃이 무엇으로 살아있는지 아느냐? 기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름만 있으면 저절로 빛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심지도 필요하고 불씨도 있어야 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화도 그렇다.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만 보면 허황되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민족의 기억과 철학, 그리고 삶의 숨결이 심지처럼 숨어 있다. 젊은 수행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라는 학자는 신화를 단순한 거짓말로 보지 않았다. 신화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진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의 언어라고 하였다. 바람이 산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단군 신화를 보아라.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자체만 붙잡으면 황당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연과 생명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단지 괴로운 곳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 젊은 수행승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 부르며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이루라고 가르친다. 고통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 인간 세상 또한 수행과 자비가 꽃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행승은 홀로 마당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는 김수로왕과 허황우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먼 인도에서 붉은 돛을 단 배가 바다를 건너오고 낯선 나라의 공주가 새로운 땅에 도착했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그것을 전설이라 말했지만 또 누군가는 그 속에서 오래된 바닷길과 문화의 교류, 그리고 불교의 순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신화는 사실과 거짓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진실을 상징으로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순간 산사의 풍경 소리가 은은히 울렸습니다. 수행승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문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이야기 속에도 살아 숨쉬는 것이군요. 달빛은 오래된 산길 위에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신화는 거짓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 상징의 옷을 입고 걸어오는 길이다. 기록으로 남지 못한 진실은 때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머문다. 부처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의 순결 속에도 흐른다. 바다는 나라를 나누었지만 진리를 찾는 마음까지 막지는 못하였다.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자연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던 마음의 흔적이다. 신화를 비웃는 사람은 이야기만 보고 신화를 깨닫는 사람은 그 안의 뜻을 본다. 겉으로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도 시대의 기억과 민족의 영혼은 살아있다.
허황후의 전설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온 인연의 상징이다. 불교는 길이 있는 곳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는 곳마다 꽃처럼 피어났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배를 움직이듯 보이지 않는 인연이 역사를 움직인다. 하늘의 신조차 내려와 살고 싶어 했던 땅이라는 믿음 속에 우리 선조들의 생명 철학이 담겨 있다. 진실은 언제나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전해지는 마음 속에 새겨진다. 파사석탑 하나에도 천년의 침묵과 바다 건너온 법의 흔적이 스며 있다.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거울이다. 깨달음은 사실만 아는 데 있지 않고 그 사실 속에 담긴 의미를 보는 데 있다. 가야의 옛 바닷길 가까이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 뒤편 언덕에는 오래된 돌탑 하나가 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파사석탑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에 깎인 돌은 거칠고 낡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비가 온 뒤면 돌 표면에서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학생 한 명이 그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남방불교 전래설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승은 탑 앞에서 절을 올리던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아직도 허황후 이야기를 전설이라 말합니다. 인도에서 가야까지 불교가 전해졌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고 하지요. 노승은 탑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은 곧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사에는 분명한 기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승은 바닷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계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중국을 통해 불교가 들어왔다는 북방불교 전래설을 정설로 삼고 있지. 그것은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남방불교 전래설은 틀린 이야기입니까?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북방불교는 중국을 거쳐 들어온 대승불교의 흐름이다. 그러나 허황후가 실제로 인도와 연결된 존재였다면 그 시대에 전해졌을 불교는 지금의 남방불교와 가까운 초기불교였을 가능성이 크다. 초기불교라면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가까운 수행 중심의 불교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아직 대승의 거대한 사상이 꽃피기 전 수행과 계율, 해탈을 중심으로 하던 장로불교의 전통이지. 학승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은 다시 파사석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허황후의 무덤 곁에 남아있는 물고기 문양과 이 돌탑을 주목해왔다. 물고기 문양이요? 그래. 물고기는 고대 인도와 남방 문화권에서 자주 사용되던 상징이었다. 풍요와 생명, 그리고 깨달음의 자유를 뜻하기도 했지. 노승은 탑 아래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사석탑의 돌은 한국의 돌이 아니라 전해진다. 만약 정말 인도 계통의 돌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먼 바다를 건너온 인연의 증거가 되는 셈이지. 학승은 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말없이 서 있는 돌탑은 마치 바다의 기억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노승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의 논쟁만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졌는가를 보는 것이다. 바다 건너에서 불어온 저녁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가야는 바다의 나라였다. 바다는 단지 물길이 아니라
문화와 믿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오가는 길이었다. 그러니 허황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혼인 설화가 아니라 오래전 이미 이 땅이 외부 세계와 이어져 있었다는 기억일 수도 있는 것이군요. 노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불교는 언제나 길을 따라 이동했다. 실크로드를 따라 걷기도 했고 바닷길을 따라 흐르기도 했다. 결국 남방불교 전래설은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우리 불교의 뿌리를 더 넓게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이군요. 노승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한 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인연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흘러가고 마음이 열려 있는 곳이면 어디든 꽃핀다. 그날 밤 학승은 오래된 파사석탑 곁에 앉아 달빛 아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완전한 기록보다 오래 남는 상징 속에서 더 깊게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닷길은 물길만 이어준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진리의 길까지 이어주었다. 허황후의 전설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명과 불법이 만난 오래된 파도의 기억이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고 진실은 상징으로 살아남는다. 불교는 국경을 넘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흘러간 것이다. 남방불교 전래설은 단지 과거의 논쟁이 아니라 한국 불교의 뿌리를 다시 묻는 질문이다. 파사석탑은 말이 없지만 침묵 속에서 천년의 바닷바람을 증언하고 있다. 물고기 문양 하나에도 먼 나라의 숨결과 오래된 신앙의 흔적은 남아있다. 신화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람들의 진실한 기억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인연은 때로 기록보다 더 깊은 역사를 만든다. 초기 불교의 맑은 숨결은 바다를 건너와 조용히 이 땅의 마음을 적셨다. 진리는 반드시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전설의 모습으로 조용히 걸어온다. 가야의 바다는 무역의 길이기 전에 서로의 문화를 품어준 자비의 길이었다. 불교의 역사를 넓게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큰 인연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방향에서 왔느냐보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밝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설 속 작은 등불 하나가 때로는 잊혀진 역사의 어둠을 비춘다. 가야의 옛 절터를 찾아다니던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허황후와 함께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그 불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어느 날 깊은 산중 암자에서 오래 수행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수로왕 시대에 불교가 전해졌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와는 달랐겠지요? 노스님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아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어떻게 다릅니까? 노스님은 창밖의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불교는 아직 화려한 대승경전이 등장하기 전이었다. 아미타불 신앙도 거대한 보살 사상도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원력 중심의 교단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 그렇다면 어떤 불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고요한 불교였다.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노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 열반 이후 초기 교단의 수행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번뇌를 다스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길로 삼았다. 그것이 장로 불교입니까? 그래.
지금의 남방불교 전통과 이어지는 흐름이지. 노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솔잎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자들은 복잡한 철학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관찰하는데 더 집중했다.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을 보고,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을 바라보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깊이 관찰했던 것이다. 마치 맑은 연못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마음을 살폈다는 말씀이군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주 단단했다. 산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이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만약 허황후 시대의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아마도 그런 수행 중심의 불교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한국 불교의 모습과는 꽤 다르겠군요. 그렇지. 지금 우리의 불교는 대승불교의 꽃이 활짝 핀 모습이다. 하지만 그 꽃에도 뿌리가 있듯 초기 불교의 수행 정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젊은 수행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남방불교 전래설은 단순히 언제 불교가 들어왔는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군요. 노스님의 눈빛이 잔잔히 빛났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우리 불교의 시작이 어떤 순결이었는지를 묻는 일이다. 처음 이 땅에 전해진 불교가 기도보다 수행을, 화려함보다 고요함을 먼저 품고 있었다면 우리는 한국 불교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젊은 수행자는 문득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북쪽에서 들어온 강물도 결국 바다로 흐르고 남쪽에서 밀려온 파도도 결국 같은 바다에 닿습니다. 불교 또한 그러했습니다. 북방 불교와 남방 불교는 서로 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중생의 괴로움을 덜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의 큰 자비에서 흘러나온 물길이었던 것입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서 먼저 왔느냐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불교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맑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산사의 저녁 종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진리는 시대를 바꾸어 오지만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구나. 초기 불교의 길은 멀리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길이었다. 수행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기 안의 번뇌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대승의 꽃이 피기 전에 초기 불교의 뿌리는 고요한 수행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마음을 바라보는 한순간의 깨어있음이 천권의 말보다 깊은 깨달음을 준다. 남방에서 오든 북방에서 오든 불법의 바다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흐른다. 초기 불교는 화려한 장엄보다 맑은 마음 하나를 더 소중히 여겼다. 해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보는 데 있다. 번뇌를 억누르는 사람은 괴롭고 번뇌를 관찰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의 첫 가르침은 세상을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었다. 불교는 바다를 건너왔지만 진정한 전례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 고요한 수행은 소리가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진리가 자란다. 깨달음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순간순간 마음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남방불교 전래설은 역사의 질문인 동시에 수행의 본질을 되묻는 물음이다. 오래된 돌탑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수행자가 닦아온 맑은 마음이다. 시대마다 불교의 모습은 달라져도
괴로움을 넘어 자유를 찾는 길은 변하지 않는다. 해가 저물 무렵 한 노학자가 가야의 바닷가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허황우와 남방불교 전래설을 연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록을 읽었고 오래된 탑과 무덤을 찾아다녔으며 인도와 가야를 잇는 바닷길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한 가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지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구나.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국 허황우께서 정말 불교를 가져오셨다는 것이 밝혀질까요? 노학자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끝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다면 이 연구는 헛된 것입니까? 그 말에 노학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다. 진실은 꼭 돌에 새겨진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는 모래사장에 작은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보아라. 파도가 오면 이 자국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파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젊은 제자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허황우의 이야기, 남방불교 전래설, 파사석탑과 물고기 문양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만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노학자의 눈빛이 저녁 노을 속에서 잔잔히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도록 잊지 않고 전해온 마음이다. 마음이요? 그래. 먼 나라의 사람을 받아들였던 열린 마음, 바다를 건너 새로운 진리를 만나려 했던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괴로움만 있는 곳이 아니라 깨달음의 땅으로 바라보려 했던 마음 말이다. 바닷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습니다. 노학자는 두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불교는 단지 어느 해,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불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맑게 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순간 멀리 절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소리는 바다 위를 지나 하늘 끝까지 번져가는 듯 했습니다. 노학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허황우의 전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리는 길이 막힌 곳에서는 멈추지 않는다. 열린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바다를 건너 찾아간다. 젊은 제자는 말없이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신화는 단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꿈꾸었는지를 전해주는 마음의 경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붉게 물든 가야의 바다는 마치 천년 전 허황우의 배가 다시 조용히 다가오는 것처럼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법의 숨결. 먼 옛날 안개 어린 가야의 바다에 붉은 돛 하나 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전설이라 부르고 세월은 그것을 신화라 불렀지만 파도는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허황우의 작은 배 안에는 금은보화보다 더 깊은 것이 실려 있었으니 그것은 먼 인도에서 불어온 고요한 법의 숨결이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기록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그러나 바람은 누구도 본 적 없으되 숲을 흔들고 돛을 움직이며 바다를 건너가지 않는가. 신화는 거짓의 그림자가 아니라 진실이 상징의 옷을 입고 세월 속을 걸어가는 이야기.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전설 속에도, 하늘의 신이 땅에 내려왔다는 이야기 속에도 이 땅을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은 살아있다.
수로왕의 시대에 전해졌을 불교는 아직 화려한 장엄도 없고 큰 이름의 보살도 없었으리. 다만 한 수행자가 자신의 순결을 바라보며 번뇌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맑고 고요한 마음의 길이었으리. 파사석탑은 말이 없으나 천년의 침묵 속에서 바다 건너온 인연을 이야기하고 물고기 문양 하나에도 먼 남쪽 나라의 햇빛과 오래된 기도의 향기가 남아있다. 결국 진리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보다 누구의 마음을 밝히느냐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피어난 연꽃이었으니 오늘도 우리는 신화와 역사 사이에 서서 눈에 보이는 사실만 찾으려 하지만 어쩌면 가장 깊은 진실은 기록되지 않은 마음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 바다 끝 노을 속에서 허황우의 배는 아직도 오고 있다. 괴로움의 세상을 건너 사람의 마음마다 작은 지혜의 등불 하나 밝히기 위해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